지난주 목요일에서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충북 청주에서 제 100회 교단 총회를 마치고 왔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총대들이 주여 우리로 화해케 하소서 이 멋진 구호를 제창하면서 함께 회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예배당 밖에서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 총대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최근 교회 문제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모교의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부터 오셔서 담임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또 담임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유인물을 나눠주면서 서로가 상대방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자신들의 억울함을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 지도자들의 다툼과 분쟁으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목회자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제가 되신 그분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고 힘드십니까?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되신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하루빨리 교회가 속히 화평을 이루고 다시금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같은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고 왔습니다. 비록 지금은 다투고 소리치고 분쟁하고 있지만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꿈을 꾸었던, 함께 예배했던 그때의 그 모습으로 과연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회가 화평과 평강의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을까? 에베소 2장의 오늘 아침의 말씀은 2000년 전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의 종 바울은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함께하는 교회, 찬란한 교회의 영광을 소망하며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에베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연교회 안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다툼이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회복되는 아름다운 가정들로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별거를 생각하는 가정들, 남편과 아내가 남남이 되어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어 있는 가정들이 사랑과 평강으로 연합하는 가정, 아름다운 예수 향기가 가득한 가정으로 평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연교회 안에 유아부,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노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새로운 가족이 되고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평강, 참된 평강이 충만한 교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습니까? 우리 첫 번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 안에 주 예수의 몸으로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하고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전의 모습, 옛날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가를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모습, 옛날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그리스도 밖의 사람이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원래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택함 받은 백성을, 택자를 말하죠. 우리는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었죠. 약속의 언약은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세상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죠.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이 우리의 전부의 소망이었지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인지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였죠. 한마디로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죽은 사람이고
죄와 불순종으로 저주 아래 살아가던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요? 자, 13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전에 멀리 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약속의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에게 멀리 떨어져 있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원망과 불평과 거짓과 폭행과 회방꾼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세상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타락과 경건이 없는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받고 있습니다.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새 사람이 되었고 평강의 삶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무엇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착하게 살았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더 많은 선행을 베풀었고 더 윤리적이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께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신앙의 체험이 있거나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했기에 옛날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행한 그 무엇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피, 내 대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이고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평강의 인생으로, 평강한 교회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자연교회 가운데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 평강으로 충만한 주님의 참된 교회가 왕성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시고 우리의 무능을 회개하시고 그리할 때 예수님의 평강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평강이 넘쳐나는 평강의 사람들로 평강한 교회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에 평강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 앞에 엎드려 회개하심으로 말미암아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평강한 인생이 되셔서 화평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의 18장 10절부터 13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독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고 있고 내가 선하게 살고 있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책망이 임하고 주름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 많은 세리는 어떠했습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고 뿌리 깊은 죄의 본성으로 고통하며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놀라운 평강을 누리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드라마 작가로 활동한 김수연 씨가 있습니다. 이분은 수사반장, 웃으면 복이 와요, 격동 30년 여러 많은 드라마 작가로 활동하셨는데 한 월간지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이 땅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빠가 반신불구로 누워있기 시작했다. 병이 깊어질수록 엄마의 눈물이 기억난다. 여보, 힘들면 할렐루야 아멘 해봐. 응, 내 말대로 해. 힘들어하는 아빠에게 엄마는 늘 똑같은 말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기적같이 아빠가 그 말을 하기 시작했다. 여보, 나 해. 할렐루야 아멘, 나 한다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손을 잡기까지 평생이 걸린
아빠의 노고가 안쓰러워서 참 많이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거부했는데 끝끝내 손을 잡아주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울고 또 울었다. 괜찮아서 괜찮은 삶이야. 당신을 만나 행복했고 착한 아이들이 있어서 행복한 삶이야. 아빠는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면서 이 땅을 떠나가고 있다. 여러분, 지금도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로 신음하고 병마로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과연 그들에게 누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무엇이 그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알고 예수의 피곤세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는 평강의 사람으로 회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게 하는 것은 나의 공로도 아니고 나의 자격도 아니고 나의 노력도 아니라 날 위해 죽임당하신 예수의 보혈의 피곤세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평강의 사람으로 평강의 교회를 세워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보혈, 샘물과 같은 주님의 보혈 앞에 나의 죄와 허물을 낱낱이 자백하시고 속죄함을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강의 인생으로 평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속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평강, 참 평강으로 인도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자,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전쟁과 테러와 내전과 기근과 온갖 분노와 정오가 가득한 이 땅에 참 평화를 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자, 모든 장벽과 모든 장애물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중간에 막힌 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과 높다란 장벽을 무엇으로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로 헐어버리셨다. 히브리 10장의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화평을 주게 하는 옛 길이 있고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차별이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별이 있습니다. 커다란 담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의 집에 여인들이 들어갈 뜰이 있고 남자들이 들어갈 뜰이 따로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가장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했습니다. 일반 유대인들 또한 성전의 성소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 또한 성소는 허용되어 있지만 이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황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살 길이 열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내리면서 화목과 화평을 위한 새로운 살 길이 활짝 열려지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이 무너지고 남자와 여자와 모든 무거운 담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의 길이 활짝 열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진정한 평강이 어떻게 오늘 이 땅에 임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화평의 대가를 치르시고 평강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화평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연교회 가운데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역사, 중간에 막힌 담이 무너져 내리는 화평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 번째, 화평과 평강을 위한 대가를 치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로 무너진, 중간에 무거운 담을 무너뜨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화평의 대가와 평강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몸된 교회 안에 평강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자리마다 평강과 화평의 대가를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화평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서 21절이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도록 하셨어요.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온갖 악함이 이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죄와 불순종으로 고통하는 아담과 하와를 외면하거나 그들을 용도 폐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금 찾아오셔서 화평과 평강을 위한 대가를 치르시고 있습니다. 짐승을 잡으시고 피를 흘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 범죄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피 흘림을 통하여서 참된 화평과 진정한 평강의 길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의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읽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의 가정 안에,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평강과 화평의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화평과 평강은 말로 되지 않습니다.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화평을 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화평의 대가를 치르는 사람이 있을 때 가정의 화평이 임하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33장을 보시면 원수같이 지내던 형과 동생이 있죠. 형 에서는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형과 동생이 어떻게 화해를 이루고 참된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까? 야곱이 야복강에서 브니엘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이 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응답을 받고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 형을 만나러 갈 때 야곱은 화평의 대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형을 위하여 수많은 양과 염소와 약대와 암소와 황소와 나귀들을 선물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형을 만나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려 7번씩이나 엎드려 절을 하며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는 자기를 낮추는, 자기를 내리는 이 겸손함으로 말미암아 화평의 대가로 치름으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형과의 진정한 평강이 야곱의 삶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분쟁하는 사람들, 어떻게 다툼이 떠나가고 분쟁이 떠나가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누군가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자기를 십자가를 지는 사람, 인내하며 참고 내려가는 사람, 양보하고 손해보는 그 작은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몸된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정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사모하며 평강과 화평의 대가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몸된 교회가 평강한 교회로, 하나님의 화평이 넘치는 교회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자연교회를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충만한 교회, 평강의 교회로 인도하는 세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아멘. 에베소 교회 안에는 유대인들도 있었고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한 몸으로 화평을 이루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으로 인도하는 세 번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둘이 하나로 연합하는 세 사람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로 지원받게 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해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폐하셨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의 말씀, 이 법조문의 계명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율법과 계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택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과 율법의 말씀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계명과 율법을 통하여서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 죄와 불법과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십계명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커다란 장벽과 높다란 담을 그들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인생들의 모든 장벽과 모든 막힌 담이 어떻게 무엇으로 무너져 내리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의 화평의 길이 열려 활짝 펼쳐지고 있을까? 자, 15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것이 바로 16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시고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마다 화평케 하는 세 사람의 은혜가 임하고 화평케 하는 위대한 새날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자연교회 가운데 먼저 온 사람, 나중 온 사람,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모든 장벽과 모든 장애물이 사라지고 둘이 하나로 한 몸이 되어 화평케 하는 새 몸을 이루는 평강한 교회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세 번째, 율법을 가지고 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지 마시고 십자가 연회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다스림을 받으시고 은혜를 따라가시고 은혜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다스리는 교회, 평강이 충만한 몸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이 바울로 변하고 평화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계명의 법조문을 지키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선행으로 말미암아 바로 평화의 길, 평화를 만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내 모든 죄악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은혜, 날마다 내 안에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정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되고 평강을 전하는 화평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평강을 전하는
은혜의 인생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라가시고 나타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에스겔 36장에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평강의 길을 지나는 이 비밀은 바로 성령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요, 율법과 자신의 선행과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는 외식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환영하는 사람, 성령님을 인정하는 사람,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들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가난하고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간직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인생, 평강의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과 법조문의 계명이 몸된 교회를 평화의 공동체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사람들을 은혜로 바라보고 은혜로 대하고 은혜를 그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그리스도의 평강이 몸된 교회 안에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님을 환영하시고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돌 같은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되시고 온 땅에 은혜를 전하는 평강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남이가. 세상 사람들은 같은 고향인가, 같은 출신인가, 같은 학교 사람인가를 묻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끼리끼리 모이기를 원합니다.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의기투합하면 평화가 나타나고 하나됨을 이룰 것이라고 그들은 소리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는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시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이루는 평화의 교회, 평강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지는 것입니까? 첫 번째, 그리스도의 피곤세만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앞에 우리의 죄와 무능과 우리 약함을 회개하고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평강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의 고난으로 중간에 막힌 담을 h으시고 화평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은 화평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안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희생하고 손해보고 내려가는 화평의 대가, 평강의 대가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의 다스림을 받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대하시고 은혜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평강한 교회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